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문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신문에 보시면 신문에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 반항을 형벌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냥 못 넘어간다. 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실패하셔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누구든지 주로 시인하는 자는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은 마땅히 뭘 받아야 된다? 예,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문이에요. 자, 11문 볼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입니까? 여기에서도 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신데 자비가 없는 사람이냐? 무조건 냉정하게 죄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하시는 분이냐? 이걸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계속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밖에 가질 수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미리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답변을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어떤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죄인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가 있다는 거죠. 이 자비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정의롭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자비와 정의는요,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냐, 또 자비의 하나님이냐, 이게 충돌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충돌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신학이 없는 사람이거나 바른 신학을 소유하지 못한 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왠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하이델베르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제가 설명해 해볼게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부터 쫓겨났어요. 그죠? 분명히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쫓겨났을 때 그냥 쫓겨났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담과 하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때는 예수도 없었는데 예수의 예표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성경은 어땠다라고 얘기할까요?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어땠다는 것을 알고 벗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감추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빙고, 가죽옷을 받았습니다. 가죽옷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죽이심으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죠? 또한 이제 이 자비가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정의롭고 정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심판해야죠. 재판장이잖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기회도 안 주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심판만 내리껴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 볼까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약 한 600년에서 한 7, 800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 노아가 만들 때 사람들은 봤어요. 6, 800년 동안 노아가 뭐 만들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 만들어? 비가 온대. 하나님이 심판 내린대. 다 죽는데 여기 타야 돼.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가 없느냐? No. 자비가 있죠.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기회를 주고 자비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받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처벌이 어떤 처벌이냐면 육신과 영혼에 대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뭘 가져갈까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여 전 인격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건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요. 영혼이 고통받는다? 영혼, 내 영혼, 소울이 고통받는다? 노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무슨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끼죠.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죽었던 내 육체가 다 부활합니다. 영혼도 결합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육신 바디와 소울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 육체 갖고 있죠.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찍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고통 계속 받는다는 거 영원하게 이겁니다. 여기서 육체 그 다음 영혼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전 인격적으로 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분인가? 아닙니다.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이 자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기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